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았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이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아멘.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역사에서도 최고의 대왕으로 꼽힙니다. 그는 지혜로웠고 용맹했으며 정복국에 대한 예우도 지킬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기록도 그렇고 성경의 기록도 그렇고 그는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성경은 그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징벌로 묘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바벨론의 왕이 된 것이 벨사살입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위대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에서 이 술을 따라 마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의 거룩한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죠. 처음 보는 두려운 장면인데다가 손가락이 쓴 글씨의 내용도 알지 못해 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 글씨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본격적으로 해석이 나오는데요.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다. 처음에는 그도 겸손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인자한 왕이었으나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빼앗으셨습니다. 둘째,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너 벨사살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그와 똑같이 교만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셋째로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이것이 손가락이 나타난 의미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쓴 글씨의 뜻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왕이 될 함량이 부족하여 이제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시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모든 해석을 들은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살해당하고 다니엘의 예언대로 페르시아는 미디아 왕국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우상들이 가득하였고 그들의 정책상 온갖 나라의 종교를 다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 나라는 그럼 온갖 우상들이 다스리나요? 아니죠. 그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왕 느부갓네살을 세우셨으며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왕권을 빼앗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거룩함이 온 세상에 미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삼으셔서 세상을 다스리라 소명을 주셨죠. 둘째,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재어보니 그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누군가 벨사살 왕에게 왕으로서의 겸손과 위엄, 정의로운 통치를 하도록 권면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부족함을 분명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벨사살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상을 주고 그를 나라의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습니다. 이전에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거든요. 전도에서 천국 가게 하는 것도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왕들이나 대신들에게 전도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줄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두 가지 다 해야 합니다. 전도와 정의 실현. 분명한 사실은 정의 없는 전도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 일도 해야 하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기준을 제시해주고 또 그 기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범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아닌 다른 신하가 이 손가락이 쓴 글씨에 해석을 해주었더라면 벨사살이 인정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겸손하고 지혜로우며 윤리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에 왕이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상에 보여주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자고 말해줍시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학교와 학원, 직장과 가정 모든 곳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우리도 모든 곳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정형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